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누구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후원하신 증거를 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께 드린 헌금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일을 행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적은 것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능력으로 배가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살고 심령들이 살고 가정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라고 외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그저 구원만 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전 안에서 우리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로 인도하는 일꾼들과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자라고 하며 1년 동안 여기까지 이른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결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또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달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영광 돌리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는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봐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엽서를 이렇게 썼었죠. 그때 여러 가지로 고민했지 않았겠습니까? 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지? 지난 1년 동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여백이 없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쥐어짜내도 별로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감사할 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할 일이 있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 거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대상이 불분명하면 그냥 감사하다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감사가 표현되거나 나타나게 되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주일 지나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요,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특성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거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럴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에게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내게 뭘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내게 뭘 해주는 게 당연한 거네. 아내가 내게 뭘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예배 시간 되면 예배가 시작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반주자가 있는 게 당연하고 설교자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뭘 감사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게 안 이루어질 때 사실은 불평불만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요, 자기 자신의 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뭘 해주는 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어쩔 때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바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못 살고 아는 것이 없고 또 부족함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감사하다. 누가 이렇게 날 돕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자기 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점점 불평과 불만만 많아지는 거죠. 없을 때는 조금만 어떤 도움을 받아도 감사가 있어서 기뻤는데 이게 넉넉해지니까 더 기쁜 게 아니라 더 있지 아니한 것, 이 당연한 것이 잃어버려지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하니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형편이나 지금 주변 상황들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알고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앉아있는 이 자체도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우리는 믿어져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릎 관절이 아파 보면 내 두 다리를 가지고 계단을 걷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일이었던가를 금방 알게 됐죠. 코가 막히고 숨이 차면 밤중에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는 전혀 감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 감사할까 이렇게 봤더니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간단합니다. 내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감사하는 일들,
이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한 너무 큰 감사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할 거냐? 사람한테 할 거냐? 부모한테 할 거냐? 나를 고용해 준 사람한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할 거냐?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대상도 없이 그저 하늘, 요행에다가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나타나겠죠. 성경은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딱 못을 박아 말하고 있어요. 호흡을 주시니도, 오늘 우리 곧 살게 하시니도, 이 자리에 와서 앉게 하시니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했다면 감사할 일이 필요 없죠. 내 노력이라면 사실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일이어야, 그분이 해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감사할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까?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뭔가 나를 돕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남들이 그게 곧 하나님이고 예수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가르쳐 줬고 나도 그렇게 말도 하고 고백도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제대로 삶 가운데 인정도 안 되고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미련한 생각에 어두워져 가지고 순간순간 다시 옛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히시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주일이 왜 필요할까?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앞에다가 잔뜩 이렇게 깔아놓고 이거 도대체 무슨 형식일까? 형식이 아니라요, 어두워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광 돌리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원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상태로 돌아가자고 기념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그대로 재현된 내용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너희가 1년 동안 수고하고 밭의 소출과 포도주들의 소출이 있을 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네 소유가 채워졌을 때에 지키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지킵니까?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입니다. 오늘만 하고 야 끝났다가 아니라 적어도 구약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7일 내내였어요. 그리고 그때 즐겨야 될 것은 여러 부류의 사람, 당시로서는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노비, 나그네, 환자, 과부, 고아 할 것 없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받은 이미 그것 위에 또 복을 더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배웠죠. 주신 것과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이걸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소출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돈을 번 적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고 그러면서도 행복했느냐? 먼지구덩이 속에서 힘들 뙤약벽 안에서 막 고생스럽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감사할 조건이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남았으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없었으면 도무지 살 수 없었으니까.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먹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 같고 내 자식이 똑똑해서 어떤 상황에 이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만큼은 한 주일 동안 잘 지어진 집을 벗어나서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차려진 그런 환경을 벗어나서 광야에 천막을 짓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때를 추억하면서 이것이 잘 차려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없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좀 기억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을 만드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말이 장막절, 그때가 하필이면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은 딱 그 초막절기를 이어받은 것인데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존재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고 주실 것으로도 감사하자라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요, 제가 이렇게 큰 충격을 좀 이렇게 받아서 오늘은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곤고함을 감사합시다예요. 곤고함이 뭡니까? 곤고함. 곤고하다. 이게 잘 쓰지는 않는 말이에요.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곤고하다.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가 곤고함이에요. 마음과 몸과 환경이 도무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답답하고 힘든데 포기는 할 수 없고 이게 그냥 딱 포기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곤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맨 마지막 절 25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떤 상태인 것을 감사하느냐? 내 마음으로는 어떤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으니 감사합니다. 이건 말이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연약한 몸이라도 성령으로 나를 막 후원하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말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놈의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힘들고, 이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돈은 벌러 나가야 되겠는데 애는 집에서 울고 뭐 이런 거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머리는 너무 아파서 책은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을 감사하죠? 아니, 어느 한쪽으로 가야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맨날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령으로 어떻게 좀 바꿔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막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겉껍데기를 확 다 좀 바꾸고, 정 안 되면 막 육체를 막 깨부셔가지고 막 데려가셔서라도 하나님의 손에 좀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만 했지, 하나님 요 모양 요 꼴로밖에 못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걸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도 저 정도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목사가 어째 저 따위로밖에 못 사냐, 그렇게 가르쳐도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렇게 불평불만했지 감사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뭐라 그러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고한 게 뭐 감사해요? 요 따위로밖에 못 사는데 뭐가 감사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왜 감사 못할까?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렇죠?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전신인 양심대로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과 법과 복음을 가르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 이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갈등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11조는 해야 되겠는데 당장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세상은 안 해요. 그게 되게 미련한 일이에요. 몸은 너무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주일날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그들은 너무 당연해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더 즐겁고 좋은 여행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갈등 하나도 안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별짓 다 해도 별로 갈등을 하지 않아요. 왜? 그게 당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게 갈등이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가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 속에 허물어져 있었던 때보다는 지금 나은 거잖아요. 감사해야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이 하나님의 법대로 육체도 복종돼가지고 제일 잘 사는 게 정말 좋겠죠. 근데 그거는 죄송한 얘기로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우리는 그저 이 갈등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쫓겠다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종이 자기한테 3마디 한 것에 따박따박 한마디씩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었을 거예요. 난 믿음 없는 거구나, 가룟 유다처럼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테고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 마음과 생각이나 육체의 혈기 확 잘라버릴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갈등을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라져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몇 번 번역했다고 나오냐 하면 10번 번역했다고 나옵니다. 10번 하나님 속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성막은 눈에 보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눈에 보이고, 그런데 삶은 안 따라가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이 뭐 할 때냐?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모르면 내 맘대로 살 텐데, 내 육체가 사라지고 있으면 그게 의가 돼서 남들은 이따위로 못 살지, 저놈은 저따위로밖에 못 살지,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이렇게 살 텐데, 곤고함이 있어서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 순간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게 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을 목회하면서 처음 깨달은 내용이에요. 아, 그게 감사할 일이요.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치지부진하고 답답하고 한숨 나오는 그 상황이 감사해야 될 일이었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감사하는 일이에요. 내 상황이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계속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감사할 때요. 사람들은 내가 주를 막 찾고 의지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상황이 끝나기를 원해요. 끝나면 감사가 넘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왔을 텐데, 그렇게 과거에 받았던 응답,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감사가 지금까지 계속 됩니까? 그 순간엔 감사가 되죠. 그거 지나고 나면 당연한 일이 되잖아요. 남편이 오른 월급을 가지고 오면 그 한 달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 달은 그게 당연한 게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자꾸 그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주신 것으로도 감사가 당연한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갈등 중에라도 이런 갈등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주를 찾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서 앞으로 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이르러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주신 것과 주실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곤고한 상태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러한 주께 드리는 감사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상태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면서 막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 하셨느냐? 함께 읽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곤고한 상태에서라도 뭐는 할 수 있느냐? 깨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주여 이놈의 육체, 이놈의 몸뚱아리, 이놈의 환경, 맨날 이렇게 불평하며 기도했는데, 깨어 기도한다는 말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자,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참 곤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나마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육신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왜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될까 한숨 쉬고 답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곤고함까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성전들, 그런 성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그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되는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생각과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나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더 감사할 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곤고한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마음 주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아는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